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은 예배합니다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욕심과 주장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의 선한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항상 주님을 찾기에 힘쓰는 우리 고등부 되게 해 주시옵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의 접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셔서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등교와 학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귀한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난구조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험준한 산맥이 드리워져 있고 폭설이 내려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어떤 남자가 경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조난을 당합니다. 그는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고 기다리지만 과연 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날씨 속에서 언제 그리고 누가 도착하여 그를 구조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한 정의롭고 직업정신 투철한 구조대원이 나서서 팀을 꾸리고 전략을 세운 후 자기가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러 가겠다고 자원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 캐릭터가 산세를 훤히 깨고 있는 베테랑 요원, 그리고 몇 년 전 가까운 동료를 잃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그런 남모를 상처를 안고 있는 그런 인물로 그려질 때가 참 많아요. 그는 이번에야말로 이 조난당한 사람을 꼭 구해내고 말리라 다짐을 하면서 나서게 되죠. 그는 목숨을 잃을 위기를 여러 번 겪기도 하고 또 심한 부상을 당하면서 비행기가 추락한 곳을 향해 접근합니다. 그는 마침내 조난당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들것에 실어서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이야기에서는 이 지점에서 영화나 소설이 마무리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되어서 병원에 후송된 이 남자가 사실은 강도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치던 흉악한 범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구조대원들 여러 명이 이 사람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희생되었고 또 나라의 예산이 수십만 달러가 투입돼서 이 사람을 구해냈는데 알고 보니까 흉악범이었더라는 거예요. 과연 이런 사람을 구해낼 가치가 있었느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봤던 여러 영화들을 좀 짧게 해서 오늘 이야기에 맞게 좀 각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저런 악당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희생되다니 과연 남에게 피해를 준 악당들이 벌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예수님은 대놓고 예수님께 불만을 터뜨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벌어지만도 못한 세리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목하시며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다 한번 일어난 일이거나 예수님이 그들의 진면목을 알지 못해서 식사 자리를 가지신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들이 어떤 죄인인지 너무나 잘 아시면서도 그들을 쉽게 용서하시고 그들을 쉽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끓어 올랐습니다. 아니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이 악당들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용서받고 의롭게 여겨진다는 말인가? 그게 말이 돼? 그러면 지금껏 율법을 잘 지키고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는 뭐가 되는가? 착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가?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또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농촌에서는 양치는 목자들을 흔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 바깥으로 나아가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요. 풀밭에 양들을 풀어놓고 마음껏 풀을 뜯게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들을 불러서 다시 우리 안에 넣고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밤새 보호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목자들이 양들을 부르는 유튜브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찾은 영상 속의 목자는 뉴질랜드나 호주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Hey sheep 하면서 마치 요들송 부르듯이 한참을 부릅니다. 한 20-30분 정도 계속 부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저 지평선 너머에서 양들이 한 마리씩 뛰어오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주인한테 달려오듯이 그런 귀여운 모습으로 막 깡총깡총 뛰어와서 주인 쪽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은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아요. 이제 목자는 우리 안으로 양을 한 마리씩 들여보내면서 숫자를 세는데요. 그러다가 오늘은 한 마리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분명 목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돌아올 텐데 이 한 마리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 먼 곳으로 가버렸다거나 아니면 어떤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거나 덤불에 끼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목자는 바로 알아챕니다. 그는 당장 99마리의 양들을 우리 속에 두고 공경에 빠진 양을 찾아 나섭니다. 책임감 있는 목자는 어떻게든 자기의 양을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큰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와서 자기 친구와 동료들을 불러모으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 축하의 자리를 엽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드라크마는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 그 은화 한 잎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이 드라크마 10개를 줄로 꿰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식 기념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그것의 금전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것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과 의미가 담겨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귀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등불을 가져다가 어두운 집안 곳곳을 비추면서 찾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고 온 집안 살림을 다 뒤엎은 다음에 결국 그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하합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착이 이토록 강할까요? 우리는 아끼는 신발이나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정말 마음이 쓰리고 속상하죠. 하지만 그것을 한참 찾다 못 찾으면 결국에는 포기합니다. 양을 잃어버린 이 목자나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세상에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것은 없다는 심정으로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또한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친구들을 불러서 그 소비하는 축하 비용, 그것을 보면 잃어버린 물건보다 더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돈으로만 계산하면 효율성이나 어떤 효과성 면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잔치 비용보다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훨씬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드라크마 한 잎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길래 그들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일까요? 한 명의 사람, 잃어버린 자식과 같은 가치를 지녔기에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고 찾아다녔던 것이 아닐까요?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한 사람의 가치를 양 한 마리나 드라크마 한 입만큼도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죄인이건 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건 똑같이 사랑하셨고 누구든 돌이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초대될 때 반응하지 않았던 것은 자기 스스로를 충분히 자격 있다고 여기고 자기가 충분히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바로 구덩이에 빠진 잃은 양이라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게 만든 죄된 습관이나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양을 찾는 목자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감동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되찾고자 하는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면 잠시 속상하고 아쉬워하지만 곧 새 것으로 다시 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반항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눈에는 내가 77억 인구 중에 한 사람, 더 나은 사람 찾으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이상 그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도 건져주지 못하는 구덩이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이생망이라고 체념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요즘처럼 서로를 만나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심리적으로도 고립감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쯤 손 내밀고 구출 신호를 요청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환한 미소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떠올릴 때 아무 느낌이나 감정이 없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을 추궁당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담대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인자한 눈빛으로, 날 봐줘서 고마워하는 그런 눈빛으로, 또 네가 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주니 너무 기쁘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로 그런 눈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런 얼굴로 바라봐 주시고 또 친구로 영접해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이제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접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결심으로 한 걸음 주님께 더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 작은 기도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사순절 말씀 쓰기를 통해서 작게나마 주님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매일 넘어지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용기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영접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로 여기고 서로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며 모든 고초를 참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사랑에 감격하여 따르길 원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